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나눌 텐데요. 교독할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역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때 역사를 배웠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역사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건 그냥 많이 외워야 하는 것인가, 많은 이해보다는 외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지금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의 성적이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정치인은 역사를 아예 시험에서 빼버리자라고 하는 얘기도 지난주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거부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지 설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다니까 우리는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것을 얘기하셔야 하는지를,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성경에 나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은 창세기부터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계신 그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나오십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보면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태초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만큼이나 확실하게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했다고 설명하는 책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 중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오늘 아침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을 보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관계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런 진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시간은 삶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삶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시간은 금이다. 아니면 시간은 돈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운동을 하는 분들은 항상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Winning isn't everything, it is only thing.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 아닙니까? 이겨야만 하는 것이 운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기지 않는다면 운동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기면 완전히 흥분을 하고 전 나라가 흥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면은 그 다음 주, 한 주간, 2주 동안 완전히 실망하고 완전히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것이 운동을 정의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따질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시간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 몇 분 남은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전에 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사가 한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그 한 달은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전에는 우리는 그 시간을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곧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이란 그 정의 자체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뒤로 돌아가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이고 인간이 시작됐던 그것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의 정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장 3절과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정의입니다.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위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이 흘러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굿모닝 해보실까요? 예, 굿모닝 하실 때마다 생각이 나십니까? 상상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단어가 뭐냐면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녁이 되었고,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침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그 정의를 주신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 날이고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시간은 누가 어떻게 결정이 나고 어떻게 흘러갑니까? 밤과 낮은 해와 달로부터 하나님이 시간을 정의하시고 그 시간이 흘러가게끔 만든 것은 해와 달입니다. 그리고 별이에요. 해와 달의 모습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해와 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가로 결정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시간을,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그 시간을 나는 오늘도 어떻게 누굴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나중에 항상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 때문에 내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도 좋고 사랑도 좋습니다. 땀과 피를 흘리고 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자식이 어머니를 배반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모를 때 가장 아픈 거는 나의 시간을 다 주었는데, 내 인생을 다 주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라는 마음이에요. 나의 인생을 주었다고 어머니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는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을, 나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그런데 그 시간의 귀중성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결정하게끔 우리는 갑니다. 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비싸다고. 누군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분들. 다 시간은 돈이니까. 변호사들, 의사들, 그분들한테는 1시간 짧기가 힘들어.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데 내 시간이 얼마인 줄 아냐? 300불이야 시간당.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시간을 그냥 많다, 나는 있는 게 시간이고, 아니면 일을 해도 별로 안 보다, 그러면 그 스스로가 나야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게 시간인데요? 그런 분 있죠. 내가 있는 게 시간인데 그렇게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결정지게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말로는요, 우리가 기원이라는 단어 쓰죠. 기원 전, 기원 후. 그것은 국가나 나라가 아니면 종교가 시작됐던 첫 해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BC, Before Christ, AD. 그것은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날, 주님의 해입니다. 이 전세계 전체 웨스턴,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efore Christ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 시간으로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 전 세계의 시간의 정의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고 여태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는 학교에서는 BC하고 AD를 요새는 안 쓴다고 그럽니다. CE하고 BC를 쓴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Before Christ가 BC라면 CE는 거기에는 Before Common Error 아니면 Common Error. BC는 Before Common Error, CE는 Common Error. 그러니까 Christ라는 단어를 뺀 겁니다. 그리고 Comm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사회의 시작,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려는 그런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인간이 결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성연애가 되고 자기가 자기 성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 모습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창세기에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희가 현명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할까요? 나는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라면 아무도 안 따라하실 것 같아요. 욕심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욕심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나누지 않는 것을 욕심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더 중요한 것, 물질보다 중요한 건 뭐죠? 시간인 거예요.
내 시간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분이 꽤 많아요. 절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안 하겠다고 삶의 모습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욕심인지 11조로 얘기하면 다른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물질이니까. 그런데 물질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11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을 때요, 나는 그분의 노력과 돈만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시간을 대접받습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그 삶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통계를 무시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버리지 얘기하면 보통 70, 80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절대 나는 그때 안 죽는다 생각해요. 100세, 120대까지 나는 살아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의 모습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는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두 번째 진리는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라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축복인지.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축복하고 내 자녀도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축복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창세기에서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65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시편에는 58번, 그리고 모세의 세 개의 설교를 모은 신명기는 45번.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 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내가 편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 이게 누가 축복한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요? 생명체들을, 여기에 나오는 새들을, 동물들을,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동물들도 축복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인간을 축복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천지 무슨 허리케인이라 요새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고 미리 알고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걸으시면서 그 폭풍과 오는데도 그것을 잠재울 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다시금 너로 하여금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우리의 목적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모든 생물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나라로 불러가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지금 별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의식이 흐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게 만드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형상은 망가진 형상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망가진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매일매일 지나가는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이 먹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돈 벌고 돈 쓰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한두 가지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Thank God it's Friday, 그렇죠? 뭐예요? 금요일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에 가도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일주일 내내 한 나의 삶은 뭐예요? 나의 시간은 뭡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시간을 진짜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돈 때문에 뛸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한 것이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뤄갈 때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God bless America. 그렇죠? 요새는 God bless America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아파요. 왜?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가고 있으면서 God bless America. 축복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결정해서 주신 겁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창조물이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물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하나의 생명을 낳았을 때 그 생명을 내가 축복하리라. 너에게 목적을 주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모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조금씩 밖에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저희 찬사들의 이름을 바꿨죠? 뭐요?
솔리 데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사실 솔리 데오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까지 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만 영광해요. 그 목적을 가진 삶을 보시면 그 책이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It is not about me. 그게 제일 시작이에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봐. 나의 인생. 나의 인생. 얼마나 그 말씀을 하며 삽니까? 나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너에게 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그것들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It's about you.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너의 인생은 너에게 딸렸고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생은 나의 모습, 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쉬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8번이 나옵니다. 한 장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2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가 6번이 나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1장 7절에는 그대로 되니라 하셨습니다.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에는 그대로 되니라. 16절에는 하나님이 두 광채를 만드셨고, 18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2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고 1장은 살짝 건너내고 2장도 3장도 살짝 건너내고 나머지 것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1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너희는 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물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한테 필요하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 피부로 와 닿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나는 그 인생의 조연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초점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조연이고 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인공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부모님들한테는 자식들이 될 수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나의 모습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창세기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얘기한 똑같은 얘기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너는 살아갈 수 있느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주일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주일은 교회 가야 되네요. 하다못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진정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정의는 어디서 결정이 나는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오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조연입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욕심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더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마 100배, 1000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주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지 않도록.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하는 목회, 하나님의 목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가 없어도 문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그때 그 목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